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저희가 복음서 전체를 좀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서 스케치 이렇게 잡았고요. 사실 오늘 40분 그리고 내일 60분 총 100분 동안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어떠한 정보를 가지면은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훨씬 수월한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서를 같이 산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의 제목은 제가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틀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의 장르. 오늘은 이제 복음서의 장르하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를 내일에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주제가 그 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음서의 장르? 이렇게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복음서 장르 논의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복음서의 장르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살짝만 접하셔도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겠다라는 그 감을 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메시지와 매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작가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가가 되면은 독자들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잖아요. 독자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독자들을 딱 생각하면은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렇죠? 독자들에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저자들이 메시지 못지않게 매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도대체 어떤 매체에 담았을 때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한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상한 음식이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만약에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지루하고 건조하고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저 상한 음식이라는 메시지를 서로 다른 매체에 담았을 때, 서로 다른 장르에 담았을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상한 음식이라는 이 주제를, 메시지를 이 뉴스에다가 한번 담아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워딩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것이 아니라 뉴스라는 매체를 생각하면서 제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름철 음식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여름은 다른 계절에 비해 곰팡이 번식률이 최대 5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음식 관리에 신경 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뉴스에 담았을 때는 사실이라든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똑같은 상한 음식이라는 이 주제를 다른 매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시라는 매체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현대 시인 김소연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송보송한 분홍 곰팡이가 드넓게 만개한 그날의 밥상머리에 뽀얀 포동포동 살이 오른 구더기가 밥그릇에 그득히 담겨 있었지. 사내는 그 밥을 다 먹었네. 나는 창가에 서서 휘파람을 불며 화분에 물을 주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말을 하고 싶지 않던 소리를 내던 사내가 윤기가 반들반들한 흑빛 구정물이 고인 국그릇에 얼굴을 퍼놓고 쩝쩝쩝 소리를 드높였을 때에 신발장을 활짝 열어 하얀 운동화를 꺼낸 다음 타일 바닥에 탁 하고 내려놓고 나는 두 발을 넣었네. 문 닫히는 멜로디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 재밌는 시죠? 이 시의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이 시의 제목은 냉장고의 나날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인이 하루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상한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한 밥도 있었고 상한 국도 있었고, 근데 그때 마침 아주 미워했던 한 남성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남성에게 이 상한 음식을 먹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한 음식이라는 주제, 메시지인데 어떠한 매체에 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은 현대 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작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쓴 그 복음서 저자들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 같은 경우에게도 메시지만큼이나 이 매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 복음서 저자들도 메시지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을 했는데, 이거를 어떠한 매체에 담았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장르에 담았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서 장르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서의 장르는 전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위인전 다들 읽어보셨죠? 그렇죠? 위대한 인물들의 일생을 다룬 그 전기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그 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 장르와 관련해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는데 제가 중요한 책 그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왼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편에서도 왼편이 맞으시죠? 왼편에 보시면은 What are the Gospels? 리차드 버리지가 쓴 책인데요. 복음서는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서의 장르는 전기입니다 라는 것이 대세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올해 바로 이번 달에 사실은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책을 제가 했는데, 혹시 그리스 로마 전기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구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구매도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자, 사실 저희들에게 학문적인 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걸 거예요. 복음서의 장르가 전기라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복음서가 전기라는 장르라는 걸 알았다라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연구할 때, 복음서를 묵상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알고 싶을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석하라.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석하라.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석하라.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석하라. 복음서가 전기라는 것은, 전기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지금부터는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겠지만,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장르적으로 보았을 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원서로 보여드렸던 그 리차드 버리지의 책을 보시면은, 이 버리지라는 학자가 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그 기록된 전기의 5개의 샘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록된 전기의 5가지 샘플, 총 10개의 샘플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무슨 조사를 했냐 하면은, 그 각각의 전기에서 주어로 가장 많이 쓰였던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공통적으로 아주 압도적인 퍼센트를 차지한 인물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1세기에 그 전기를 가장 많이 썼던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분이 굉장히 많은 전기를 썼었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카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전기를 썼었습니다. 이 세 명 같은 경우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경험했고 거기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들을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현대사로 따지면은 삼김정치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다 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비슷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인물의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논의에 대한 분량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카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기를 쓰니까 카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43%,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에 대해서는 13%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에 대해서 만약에 이 위인에 대해서 전기를 썼더니까 이번에는 카이사르에 대한 논의가 확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34% 정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 14%에 그쳤고 카토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사실 비슷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까 적게는 한 45%에서 많게는 한 60%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논의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일단 다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카운트를 해보니까 1% 미만도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복음서에서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는 나왔다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열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나오지 않아요. 혈루증 여인이 나왔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왔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봤더니까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다 1%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한 명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합쳤을 때 이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이 질문을 꼭 던지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복음서 본문 어디를 펼치시든지 간에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발견하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도 발견하고 싶고 제자도에 대해서도 발견하고 싶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며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지금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패세지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각각의 복음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각 책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문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신학적인 주제라든가 이런 큰 주제들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 딱 펼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요. 그런데 정경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양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배운 사람이냐, 어디에 능통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이 마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 같은 경우는 유대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성격의 문제들, 예를 들면은 율법 혹은 정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저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마태가 언제 쓰여졌을까라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연도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기원 후 70년. 기원 후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마도 80년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생겨날 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 하면은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계시지? 이러한 질문들을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는 제사 중심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계시된 율법, 이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문학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한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몇 번이나 등장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딱 2번 등장합니다. 딱 2번 등장하는데 그게 다 마태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너가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가 믿음 없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배 밖에 나올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2 아들, 10처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은 여러분 2 아들 비유 다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까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저는 오늘 바빠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성을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잘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잘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영어로는 transition sentence라고 하고 전환 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장 17절과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뭐 하시더라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이 전환 문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만 딱 봐도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아까 제가 복음서 장르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강고했던, 우리의 그 공고해 보였던 세계의 균열을 가져오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런 구절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복음서들마다 어떠한 예수님의 특정한 모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또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르치는 분으로서의, 이 교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드실 겁니다. 아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가르치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에 5대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강화라는 말이 어려우시면은 가르침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번에 걸쳐서 아주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 강화, 산상 수훈, 산상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드십니다. 그 비유들을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18장에서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24장과 25장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세계의 균열을 가져오고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저기 앞쪽에 보시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동해보복법,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시대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안전망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 이 경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는 마음만 조금만 나쁘게 먹으면은
상대방이 나의 눈만 다치게 했어도 그 사람의 눈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위해를 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라는 것은 상대방이 눈을 다치게 했다면 눈까지만, 이를 다치게 했다면 이까지만 복수하라는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그 상대방의 뺨을 이렇게 때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뭐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손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렸을 때 오른편을 맞나요? 왼편을 맞나요? 왼편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거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왼손으로 쳤다라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이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주종관계에서만 일어났던 일인데 주종관계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등으로 치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폭력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항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약에 손등으로 내 뺨을 치게 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당신이 손등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간 대접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형상 대접해 주십시오. 라면서 왼편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자, 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때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그 계절마다 여러 가지 옷을 돌려가면서 입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겉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밤에 그 겉옷에 의지해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을 때 이 채권자가 상대방의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가 만약에 지기 전에 이 채무자에게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악덕 채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내가 너의 겉옷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의 속옷이라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옷은 담보로 뺏겼죠. 속옷은 고발당해 가지고 뺏겼습니다. 이 사람은 알몸이 된 거예요. 알몸인 상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 다 만났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채무자일까요? 아니면 채무자를 그렇게 만들었던 채권자일까요? 또다시 5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 강제 현장 집행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어떤 들 것들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5리까지는 이렇게 그 무거운 물건들을 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악법이었어요. 근데 5리까지만 정해놓고 더 이상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응수하라고 가르치냐면 차라리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로마 군인이 무거운 짐을 끌고 오라고 하면서 오리까지 데려갔어요. 그랬을 때 이 짐을 든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저 오늘 시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제가 심리까지 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법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부당한 상황, 불공정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 순응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복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혜와 위트와 유머를 잃지 않고 악의와 적개심이 올 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계,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주하시는 예수님. 이 주제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하늘이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실 분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 중에서 마치 구약은 좀 열등하고 신약 안에 어떠한 완전한 복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필요합니다. 구약이 없다라면은 신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신약이 없다라면은 구약 속에 내포된 그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구약에서 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더 풍성한 의미를 풀어주실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 말한다 이런 동사를 쓰지 않고 연주한다라는 동사를 쓴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주라는 것은 악보를 보고 그대로 연주하는 것도 있지만 재즈 연주에서 영어로는 improvisation이라고 하죠. 즉흥 연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악보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주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구약에 있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구약에서 아직 그 계시되지 않은 그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첫 번째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직접적으로 가져온 것이 61개. 그 다음에 암시적 인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워딩이 똑같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지금 이사야 인용하고 있는 거구나, 예레미야 인용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거의 한 300개 정도 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구약을 옆에다 놓고 마태복음이 저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묘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장 22절과 23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묘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15절, 이것도 눈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사건마저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절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셨던 사역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축귀 사역,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 13장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8장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27장 이야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의
가룟 유다의 행동조차도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연주로 비유하자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그 악보를 보시면서 연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교정하고 완전하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 연주로 비유를 하자면 즉흥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이 핵심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워딩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일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전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는 형제를 대해서 노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살인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 27절과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야지만 간음죄가 성립이 되었다라면은 이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43절과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이것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나를 창피 준 사람, 나한테 피해 준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 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주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다 사랑할 만하십니까? 다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 초청하시냐 하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복음서 전체에다 적용할 수 있는 복음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다른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말과 행동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선택해서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럼 그 선택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둘째 줄에 나오는 그 워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의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으며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지 응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날에 우리 말씀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응시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늠하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원되고 재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패배감에 눌려있던 이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